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네,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괜찮은 사이라면 한번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을 들어보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일주일 지내면서 언제 40을 하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로 포함해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절 때 50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또 추수감사절 때 100가지를 적는데 한번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베푸신 일을 한 번씩 1번, 2번, 3번, 4번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어보아라.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한번 적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 한 간증하시고 또 간증문도 내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모세와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고 신앙의 그런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성경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단 한 줄로 많은 것들을 짧게 정의하는가 하면 짧은 내용을 또 유난히 길게 그렇게 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모세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는 그 행한 행동이 짧은데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길게 그것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세의 작은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게 이때가 몇 세인지 아시죠? 몇 세입니까? 40세. 40세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잘 자란 다음에 이제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일지 모르죠. 결국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 우연이 없다고 볼 때 이 모세가 40세에 자기 형제가 얻어맞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왔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젖 먹으면서 친엄마로부터 유모라는 그런 명분으로 친엄마가 와서 모세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려줬고, 그는 애굽의 왕궁에 있지만 자기 히브리 사람인 것을 절대 잊지 않았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정말 자기는 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자기 히브리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야,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아서 어려운데 우리끼리 싸우는 게 되냐? 그랬는데 그 반응이 참 놀랍죠. 14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 그 반응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낀 거죠. 위기식을 느끼고 나서 15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사실은 이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 바로 왕의
또 왕자로 입양됐거든요. 한 나라의 왕자란 말이에요. 근데 왕자인데 한 사람을 쳐 죽였다고 그것 때문에 과연 도망할 일인가?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살해 당시에 바로는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라는 건 투트모스 2세가 있고 투트모스 1세가 있는 거죠. 투트모스 3세는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왕자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애를 못 낳으니까 궁녀를 통해서 애를 낳은 것이 투트모스 3세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실 부인이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핫셉슈트라는 사람이에요. 핫셉슈트. 그래서 핫셉슈트는 그 정실 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애를 못 낳는데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주워서 양자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궁녀로부터 난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옆에 정실 부인이 입양한 모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는 항상 모세가 신경이 쓰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정실 부인의 양자이기 때문에 투트모스 1세의 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투트모스 3세가 정권을 잡았지만 실세는 이 왕비, 어떻게 보면 어머니 되는 거잖아요. 투트모스 3세의 어머니. 이게 되시죠? 어머니가 그 잠깐 있었기 때문에 이 투트모스 3세가 항상 자기가 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근데 항상 이 모세를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모세를 어떻게 누를까?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뭐 오늘날도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수없이 그렇게 근자 관계에 있는데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리가 어때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아직도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도망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도망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도망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도망간 거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직접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또 가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런 일들을 신약에서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성경 366쪽 11장 24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구약 성경은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그러는데 성경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단순히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떠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24절 다시 보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생각난 그런 격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우리는 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 자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겠다.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한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25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애굽 왕국에서 편안히 사는 것을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 그것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한번 나서보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행동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정말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거기 잠깐 한 번 더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바로 옆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피해제사, 유월절 피해제사,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발차에서 바르는 것, 또 그 전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든 걸 통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듣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계속 얘기가 그건 거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이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모세, 노아 또 이삭, 야곱, 요셉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은 정말 이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산 게 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 볼 때 가치의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들었죠? 안기환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변하는 것이다. 가치가. 그래서 그 가치가 변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볼까요? 자, 24절을 보시면 24절 이게 더 좋아했다, 더 여겼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24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한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가치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예전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어요. 자녀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았어요. 물질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또 나왔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것보다 무엇을? 사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판단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그건 조금 더 착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판단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이것을 위해 달려갔는데 이제 뭐 이걸 내려놓고 이걸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새벽 기도마다 새벽 기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얘기한 내용이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린 끊임없이 이것을 구했지만, 이것을 추구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거기 나오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죽을 줄 알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안 돼도 그만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점프하는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기원 목사님이 와셔서 했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억나십니까? 거기 핵심이 뭘까요? 그동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기서도 뭐예요? 40살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그건 아니다.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서 그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걸 다 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힘을 뺀 다음에 80세에 그를 불러서 쓰시는 거죠. 모세가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에요. 강건하면 80이야. 그러니까 뭐야? 인생은 아무리 건강해도 80이면 끝이야. 그런데 그 끝이라는 80세에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여겼던 그 다 이제 죽을 나이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걸 다 힘을 빼는 작업이 있어요. 왜 내가 해보겠다는데 주님 돈 안 주시죠? 내가 좀 해보겠다는데 왜 남편을 변화 안 시키시죠? 내가 좀 해보겠다는데 주님 내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가 해보겠다는 걸 빼지 않는 한 계속해서 어쩌면 자녀 문제와 물질 문제와 직장, 사업장, 일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0% 안 되는 게 아니라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동안 기도했어요.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뭡니까? 30일이 지났는데 뭡니까? 여러분 그때 주께서 하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할렐루야. 이게 유재명 목사님 한 설교의 핵심인 것도 기억하시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때요? 야곱 너를 바꾸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동안 들은 설교 내용을 잘 정리하세요.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나서 결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뭐예요? 사실은 내가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모세는 뭐예요? 과감하게 애굽 왕자의 길을 버렸고 애굽의 모든 재물을 버렸고 그리고 어때요?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과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 때문이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와?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거 놓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어제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어제 기도 제목에 감사 제목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감사 내용을 적었대요. 그런데 그 적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40일이 마감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웃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포기했을 때 더 큰 것을 주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모든 것, 당장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게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엑츠라고 아세연합신학대학 전 총장이었던 지금 81세가 된 림테컨 목사님이, 이름이 림씨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와 믿지 않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죽음 이후의 관점의 차이다.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결론, 죽음 건너편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에서 성공 혹은 실패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의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론을 얻지 못했더라도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81세에 이제 거의 주 앞에 가시기 직전에 목사님이 한마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앞에 보이는 것,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사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끝을 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끝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지혜로운 삶은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 때, 소를 과측할 때 눈앞에 보면서 갈면 100% 삐뚤삐뚤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저 끝을 보고 갈 때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앞에 볼 것을 되니 안 되니 요거 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끝을 보고 가면 내가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야말로 일비하지 마세요. 결론을 보세요. 끝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을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째째하게 상이냐?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조심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어떨까? 이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상 받을 자격에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40의 감암매를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것은 뭐예요? 그 바울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상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지나고 보세요. 그게 큰 문제였는가? 당장에는 막 울고불고하고 안 되면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결국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모세 120년 인생 40이었어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계획하셨어요. 비록 40살에 흥분해서 사람을 죽여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 속에서 막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40일 특세에 나온 것을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연은 아닌 거죠. 이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종국점은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새벽에 그 상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끝을 보고 나서 지금을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특세 때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받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이 딱 잡히면 이제 인생은 답이 나옵니다. 쉬워집니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